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동화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이별할 시간이 가까울 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떠나느니라.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과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에게 있게 하리라 하였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하나님께 함께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지금서부터 하나님께 함께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쩌면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또 근심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 인생을 얘기할 때.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가 성경을 선고하거니와 성경이 나를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이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만 부를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그런 삶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염려를 해서 키를 한 자를 더 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근심대로 그렇게 하고 있게 되는데 그것은 오히려 늪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런 근심은 점점 없어지게 될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리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어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희 대신으로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요. 아멘.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불 가운데 지나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거의 그와 다름이 없는 그러한 우리 생활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바로가 모세에게 그럼 나가라 해놓고는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갈려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겨오는 그 상황을 항상 생각해 보게 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개에 빠져서 우리의 구원의 간절한 구원이 되는 그런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제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런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계속 구원받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그들 힘으로 바벨론에 대항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생각나는 것은 참으로 저는 이사야 49장 1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인이 젖먹는 나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이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런 일일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도 그 아굴의 잠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런 전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만이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자기 분야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과연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저 이 제도대로만 살아가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승 가운데서 통화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하리라 하십니다.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이 가는 곳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과연 그 길을 알고 있는가? 도마는 그랬습니다. 도마가 그럴 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참으로 우리는 이 찬송도 복음 찬양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가 물었네 그랬는데 꼭 의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과연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이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느 곳을 지정해 놓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도마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3장에는
또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을 간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길이 많은데 좁은 문, 딱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겠죠. 왜 그런가 하면 오직 예수니까. 그런데 그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우리가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길이 아닌 곳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흉악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만이 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 3절의 말씀에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들어서 물을 기르리로다.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길에 서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임의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그저 이 세상에 아니만 구하고 있으면은 벌써 예수님의 길에 있다고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길 안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다 라고만 정할 수가 있어요.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걸 느끼고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요 라고 하는 것은 뭐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이 말씀이 깨우쳐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벌써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날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길이요라고 그랬는데 또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데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설명하면서 나는 이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에 강하더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제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 먼저 온 자는 누굽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또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긴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그러니까 그 율법을 보면은 결국은 죽은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어려운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삶,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이제 빌라도가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해석을 보면은 혹은 그 진리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 빌라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진리 같은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진리가 어디 통하겠는가?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 있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진리를 외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제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는데 과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단어 그대로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이 아닙니다. 상대적이에요. 이 세상에는 흑백 논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 그러잖아요. 이 한국에서도 가끔 하는 말이 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에베소서 4장 21에서 24절의 말씀에서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은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 과연 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나름대로 우리가 연구하고 그리고 터득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과연 우리의 삶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면은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우리 생각이 엉뚱한 데 있지 아니하고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깨달아 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일방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아무리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 마치 12해를 혈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본을 받으라라고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아니면은 그저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당신 바리새인 같아요 라고 하면은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했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영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제가 스톡홀름에서 주일 맞이하면서 한번 이렇게 그 스톡홀름의 교회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물론 갈 수도 없습니다. 5만이나 떨어졌고 차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안내를 받는데 그 교회 어떤 교회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 교회 목표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랬어요. 그게 과연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은데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목숨을 건다고 해서 예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말하자면 생업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거야 그런 맞지 않습니까? 자기 생업에.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러니까 굉장한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제목이 그러한 말인가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과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라 많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이것을 꼭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것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마르다와 대화한 가운데서 마르다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부활주일 때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과연 생명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이 있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복을 택하라. 내가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망에 거하고 있는가? 생명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있지만은 과연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생명이 없고 그저 사망에 거하는 그런 인생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죽은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죽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가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들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주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이 하신 말씀과 같이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믿으라. 그리고 배고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날마다 삶이 되고 그래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라 그랬는데 그 길에 서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사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 전체의 삶 전체에 있어지기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